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사란 무엇입니까? 이사는 쉽게 말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사만큼 번거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벌써 걱정부터 앞서실 거예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어떤 것은 가져가고 어떤 것은 버릴 것인가. 집안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내 소유며 그 집 처분도 해야 합니다. 또 이사 갈 그 새 집으로 주소 이전도 해야 합니다. 물론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새로운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고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사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사를 기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나 이사 간다라고 말을 하면 그 이사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한번 이사 가보나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이 사람 심리가요, 이사를 갈 때는 전에 살았던 곳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아마 대부분 초창기 이민 오신 분들은 아파트에서 사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와서 좁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이제 생활이 더 나아지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죠. 타운하우스에 가서 살았는데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싱글하우스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 싱글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더 큰 싱글하우스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또 오래된 집에 살면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죠. 그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은퇴 후에 그동안에 이제 큰 집에 사셨는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이제 큰 집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집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관리를 받기가 쉬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 큰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사람은 이사를 갈 때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 때문이든지 더 나은 주거 환경 때문이든지 아니면 은퇴 후에 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함이든지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이사를 합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합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이사는 단순히 그가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사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사가 어떤 의미이고 또 그 이사가 야곱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야곱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야곱의 이사의 동기를 이해하려면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예요.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넘겨받았고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자 형 대신에 아버지에게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긴 여정 끝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을 하고요. 그런데 야곱은 원래 하란 땅에 오래 머물 계획이 없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제가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주시면 제가 삼촌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삼촌과 계약을 맺죠. 7년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삼촌을 위해 7년 더 봉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이제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라반과의 관계가 이제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호의적으로 잘 대해 주었는데 이제 야곱이 보니 삼촌이 자신의 임금을 계속해서 속이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 3장에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라반 몰래 밤에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라반과 야곱은 극적으로 언약을 맺고 화해를 하고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이 라반과의 일이 잘 마무리되었는데 야곱 앞에는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 씨름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20년 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이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함께 가자라고 권했지만 야곱은 형을 천천히 따라가겠다라고 정중히 그 부탁을 사양을 합니다. 결국 에서는 먼저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형을 따라 세일로 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이 세일로 가지 않고 숲곳을 거쳐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일찍이 야곱은 이 라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으로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나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를 하나님 만난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세운 기둥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난 야곱,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일찍이 결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가서 밭을 사고 그곳에 정착해 버립니다.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세겜이라는 땅이 야곱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에서 형과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오랜 여정 끝에 지친 이 가족들과 가축이 쉴 수 있기 안성맞춤인 땅이 세겜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하고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33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가 제단을 쌓긴 했지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단은 단지 자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자신의 정착을 우선시했고 편함을 선택하면서도 신앙의 형식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편의를 중요시하면서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30km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30km. 성인 남성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2,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야곱은 당장의 편함과 안정을 위해서 세겜에 정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야곱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죠. 세겜에서 거주한 지 약 10년이 지났을 때 야곱 인생에 생각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이 그 인생에 찾아옵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근처 동네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가나안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라는 자가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면서 디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과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신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이제 속임수였어요. 그런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제 자기 부족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아직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해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 야곱이 더 이상 세겜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주변 민족들에게 알려지고 나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누가 복수를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 1절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 3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난 10년 동안요,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저 안주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그 껄끄러운 관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정착을 했고 많은 재산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저 세겜에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께 드린 서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헌신,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나는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종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간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정치인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 기관을 설립한, NGO 기관을 설립한 대표인데 국회의원을 5번 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남경필 전 지사입니다. 성공한 정치인이었죠. 많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화려한 정치적인 그 성공 이면에는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했고요. 아들은 마약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경필 전 지사가 한국의 분당 만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이분은 마약 예방과 퇴치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돕는 NGO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주일 예배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설립한 이 단체 이름이 은구입니다. 은구.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은 은혜를 구하다예요. 은구라는 단체를 설립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큰 어려움을 인생에서 겪으면서 정치인의 길을 이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삶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의 참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경필 전 지사가요 계속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했다면 과연 이 마약 퇴치와 예방을 위해 또 마약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은구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마약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 정치의 길을 내려놓지도 또 은구라는 단체를 설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이 간증을 이렇게 나누면서 아들이 이제 마약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마약으로 인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대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마약으로 인해서 아들이 고통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아들을 만나 주시고 아들이 하나님의 길, 그 소명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남경필 전 지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빚으시고 이제 더 큰 일을, 더 큰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겪는 일도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장 위기의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시작이요 then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n.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 사방에 둘러싸여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할 곳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은 야곱이 전에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곳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며 서원하고 예배했던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하는데 베델로 가기 전에요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성경 가지신 분들 3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가족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또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옷을 갈아입으라.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것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래, 베델로 가자라고 해서 그저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저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 교회에 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에 앞서서 회개라는 선행, 회개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로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이사를 하기 전에요 먼저 마음의 돌이킴, 영적인 이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 중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요.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적 선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정 안에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철저한 영적 개혁, spiritual reformation, 영적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혹시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무엇인가가 있다면요, 그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든지, 사회적 지위이든지, 사람의 인정이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교회 직분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역, 섬김의 자리든지, 여러분, 섬김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갔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이 직면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이 겪고 있는 그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누구도 야곱 일행의 뒤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환경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3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야곱이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야곱이 보여준 결단이 뭐예요?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서기 위해 베델로 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보여야 할 삶의 거룩한 영적 이사는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뜻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 좋겠지만요, 항상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침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침체가 왔다라고 해서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 한 해 동안 운동을 할 때 똑같은 컨디션으로 계속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요, 못할 때도 있어요. 슬럼프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럼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련을 해야죠. 특별 훈련, 야간 훈련, 또 잘 했을 때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잘했었는데 계속 교정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면 그 선수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도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번 침체되었다고요,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붕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삼아서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침체가 계속되면 결국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힘을 내야 되는데 하다가도 계속 신앙의 침체가 오래 가다 보면요,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겜에 머무는 야곱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한없이 세겜에만 있으면 절대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요, 이제 한 1년 반 정도 조금 안 되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최근에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세겜에서 베델로 가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이미 돌아오셨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변화를 위해서는 이 3단계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요. 이 첫 번째가 형성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고나 새로운 관점을 이제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deformation이라고, 이것이 이제 부서짐의 과정인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변화의 단계인데, 깨어짐이 없이는, 부서짐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디포메이션의 시기, 이 부서짐의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들 과거에 부흥을 경험하셨죠? 멀리는 한국교회, 가까이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부서짐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서짐은요, 단지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으시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붙드십니다. 부서짐과 깨어짐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서지는 디포메이션의 과정을 변화의 과정,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으로 삼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겜을 떠나, 우리가 있는 그 세겜을 떠나 베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안주하지 마시고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베델로 가서, 네 하나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저희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제가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